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살렘 왕이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던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를 가리킵니다. 의라고 하는 거예요. 멜기라고 하는 것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합쳐놓게 되면은 의의 왕입니다. 여러분, 살렘은 잘 알죠? 살렘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은 평화예요. 평안입니다. 샬롬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의와 평화가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나를 드라이브해 가시는,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옛날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셨던 거예요. 그 안에 의의 왕, 그 안에 평강의 왕, 예수님이 다윗을 드라이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지배를 따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을,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르게 되니까 그는 평화예요. 그 하나님의 리더십을 그가 따르게 되니까 그는 의롭습니다. 의와 평강의 왕인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그를 드라이브해 가시고, 그러니까 그는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는 평화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나마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소원하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는 좀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 싶게 다른 걸로 인하여 고민하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는 그 방 안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그들은 들어서 압니다. 그래도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지난주에 부활주일날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님 물으세요.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정이에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또 제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만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옛날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는 만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에요. 나는 평안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에요. 다윗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와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 그 교회를 말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함께 한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그것을 말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면은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해요. 여러분,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근데 왜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이 쓰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느 것 하나하나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힙니다. 오늘 사복음서가 쓰여졌어요.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는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말하려고 해요.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해요.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행전이라고 말해요. 이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유일하게 역사서예요. 역사입니다. 여러분, 무슨 역사인 줄 아세요?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서라고 그래요. 오늘 1절부터 보세요.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씀. 여러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앞에 하나 뭐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쓴 줄 아세요? 예, 잘 아시네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복음이에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복음이지.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세요. 요 1절,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무료로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우리 생소한 그런 명칭이 하나 나와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사람 이름인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데오빌로가 됐어요. 먼저 필로스라고 하는 러브, 사랑이라고 하는 말하고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하고 합쳐져서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해요. 데오빌로 카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아마 누가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누가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었던 데오빌로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데오빌로 각하요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와요. 데오빌로라고 각하가 빠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주에 이 한국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그 대통령 당선인 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인터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찾아서 봤는데 거기에서 이 대통령 당선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 사회 보는 유재석이랑 또 누군지 제가 그 사람은 몰라, 한 사람. 근데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그러는데 뭘 물어야 할지를 몰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대통령 됐는데 각하 아닙니까? 뭘 물어야 할지 굉장히 떨린대요. 그렇겠죠. 대통령 된 사람하고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묻더라고요. 그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각하라고까지는 안 해요. 대통령 당선인 되신 분께서는 어려서 그 꿈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 당선인 된 사람이 그렇게.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녀가지고 저는 꿈이 목사였습니다. 그래.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몰라요. 목사가 꿈이었었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조금 크면서 교수가 꿈이었었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뭐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평범한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옆집 아저씨 같이 친구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풍겨지는 것 같아 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엄연히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앞으로 조금 있으면 각하라고 불리는 그런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만큼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아마 누가가 전도해서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나? 성경학자들은 뭐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여 제가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소개하잖아요. 그것이 복음서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에게 대해 소개하면서도 데오빌로여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은퇴해서가 아니라, 은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그냥 한 큰 부잣집에, 그냥 큰 지체가 높은 그런 집에 한 종으로서 있었던 그런 역할이었었대요. 의사가, 지금은 뭐 의사 그러면은 굉장히 그렇죠.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손주 돌이 돼가지고 집에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돌잔치를 하는데, 돌잡이를 하는데 아주 지금 막 비틀비틀 되면서 걷잖아요. 아주 비틀비틀해서 걸어가더니 그래서 얼른 그 닭대기 청진기를 쫙 떼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박수 치고 막, 왜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흠모하고 또 그런 존경, 그런 직업이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첫째가 돌잡이 할 때 걔 뭘 잡은 줄 아세요? 성경책을 잡았어요. 저는 좋았는데 그 아빠가 이거 잘못됐다고 다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그 당시에는 그 정도였어요. 누가가 전도해서 데오빌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예요. 그렇잖아요. 순덕 자매. 교회에서는 연세가 많아서 그렇지 그냥 자매예요. 그냥 은혜 자매. 이건 자매입니다. 그냥 형제고 자매예요. 그냥 연세가 많으시고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직분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는 일이 목사니까 그냥 목사가 붙는 것이고, 그냥 하는 일이 교회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권사니까 권사가 붙는 거, 그런 거예요. 형제고 그냥 자매예요. 데오빌로 각하, 여러분 교회입니다. 데오빌로요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지만 여러분이 기록되어진 이거는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고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말씀드려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인 교회는요, 교회 성도들은요, 그 교회 성도들은 여러 일곱 집사를 부를 때 그랬어요. 일곱 집사를 택할 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랬지.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존경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여러분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오늘날 그럼 교회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드라이브 하시는 거 그대로 내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내가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생성되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이 사복음서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럼 끝난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바로 전장에 이제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아주 귀중한 원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나타내는 것이 교회예요. 뭘 나타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타냈습니다. 뭘 나타냈어요? 자기를 나타냈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만족한 그 삶을 나타냈어요. 그가 만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타내는 그 다윗이에요. 교회는요,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히 밝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뭐 했다 그랬어요?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나? 여러분, 왜 존경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때요? 존경받는 것보다는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 놀림거리고 지금 많이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어떤 젊은 청년 둘이 싸우더래요. 그 옆에 있던 신사 한 분이 쓱 일었으면서 자식들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여러분, 교회 위상이 거기까지 떨어져요. 여러분, 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이 그냥 교회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그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일 때요, 여러분 뭐라고 4절에서 말씀하시냐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잘 압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다 알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평생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잘 배웠습니다. 복음을 잘 알아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하는 걸 제자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 다 알아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 기다리라. 그게 기다린 다음에 그것이 입혀진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인가 나와요. 그 받은 다음에 너희들 나가라 그래요. 나가서 보이라 그래요. 그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아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으로 아니에요. 복음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들을 지배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복음에 대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성령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저 악합니다. 그래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자식에게 좋은 거 줍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존경받고, 그렇게 할 때 인정받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케냐에서 우리 그 김경성 교사님이 그 선교 편지하고 그 교회를 아주 학교죠. 잘 짓고 8월에 준공한다고 하는 그 선교 편지와 함께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정혜성 권사님에게 포워딩 해드리고, 아마 정혜성 권사님이 벌써 목자들에게, 제가 그 선교사님만 보면 참 은혜가 돼요. 3년 전에 단기 선교 가서 우리 같이 가셨던 분들 여기 계시지만은 가서 그때는 몰랐는데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제가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1989년에 우리 그 필라델피아 페이스에서 우리 신학교 공부할 때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분은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 아마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를 가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전서부터도 알았는데 89년 나가실 때 뭐 없었습니다. 케냐로 가실 때. 가서 보니까 선교지가 엄청나요.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이, 그분 항상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정말 그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신 거 없고 그렇게 하셨는데, 물론 그 돕는 분들이, 이 후원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도 거의 개척하면서부터 저희가 후원을 했는데 뭐 많이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자산이, 제가 뭐 그 재산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자산이 수천만 불이. 여러분 케냐에서 수천만 불 하면은 이거는 갑부 중에 갑부예요. 땅 1에이커가 그 케냐에서도 지금 100만 불이에요. 달러로 100만 불이에요. 근데 10에이커가 넘어요. 그것만 해도 지금 탄자니아, 그 다음에 루안다. 그래서 루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기로 했는데 팬데믹이 와서 못 가고 그랬는데 아마 금년이나 내년쯤 하면 다시 한번 갔다 올라래요. 은혜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데서 그런 엄청난 그런 기적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 안에 신학교며 학교며, 그런데 학생이랑 다 장학금으로 애들 가리키고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사역비가 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이에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은 수천만 불이에요. 뭐 하나 짓고 뭐 하나 세우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누굴 그렇게 붙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 알지요. 없는 데 가서 없는 데 간 것도 알고 또 하는 것도 알고 저도 가봤으니까 알지. 여러분 그분이 사역하면서 30년이 넘었으니까 아주 젊어서 가시죠. 지금은 7순이 넘었는데, 여러분 케냐가 얼마나 어려운 데인지 아세요? 밤에 거리를 못 다녀요. 낮에도 그 신학교 교회 그 바리케이트 그 보초서는 그런 이 게이트가 있어요. 철저히 지킵니다. 낮에도 혼자 다니기 힘든 무서운 그런 그 험한 그런 데, 거기에서 30여 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학교 갔다 와서 이 교회원들에게 학교 갔다 오다가 납치돼가지고, 그때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데 그 선교사님도 눈물이 많아요.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데 제 딸이 납치됐습니다. 여러분 납치한 거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겉에서 보기에 그렇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줄 알고 딸을 납치. 그리고 본인도 한번 납치돼가지고 총이 머리를 겨누기까지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죠. 그런 경험도 있으신 분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늘 그래요. 저는 만족합니다. 저녁에 문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든
나가기 어려운 그런 험한 그런 곳에서 여러분 그렇게 거기까지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아마 그거 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가 내 것으로 했으면 내가 한 거지요. 그렇죠? 내 계획이나 내 생각으로 했으면 내가 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그럼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거 고백하시는데 이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드라이브가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대로 그럼 그거 따라가는 얼마나 그럽니까? 그래서 그 케냐 정부에서 그 학교를 정식 대학으로 인가해 준다고 요청이 오고 그랬대요. 근데 그거 안 받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은 정부의 지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학생이나 학교 전도는 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내 것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오고 몇 번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암에 이런 투병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지. 그분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이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비록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여러분들 안에 좀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고 하면 제가 여러 해 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서울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이 이 교육자 세미나 한다고 하셔서 좀 이렇게 갔었습니다. 세미나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세미나 하시면서 그래요. 그때도 은퇴하시고 수만 명, 지금 10만 명이 넘다니죠. 그런 큰 메가처치죠. 그런 교회 목회하시다가 개척하셔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들 저는 교회를 크게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게 된 것을 내가 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세미나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크게 성이 몇만 명 그렇게 메가처치 되는 것은 모든 목사들의 로망이고 모든 교인들의 꿈 아닙니까? 그런데 첫 마디가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저는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가 크게 되면요. 아니 조금만 우리 교회에서도 크게 되면은 교회는요. 여러분 과반수 이상으로 문제 해결하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좀 더 크게 되면은 여러분 3분의 2 이상으로다가 교회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런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교회는 운영되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 그렇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교회가 적다고 해서 그거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위로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은 20명 안팎의 교회들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 20명 안팎의 교회. 이 성경에 나올 만큼 그런 위대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 교회들 여러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교회는 작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따로 세웁니까?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간지 며칠 안 돼요.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근데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그래요. 여러분 투표해야죠. 과반수 이상으로 이분들을 선교사로 보내야 옳습니까? 뭐 몇 명 되진 않지만 그래야 옳잖아요. 아니.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들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분을 따라해요. 어느 하나 반대한 거 있습니까? 그냥 내보내지, 그냥 나가지. 그리고 그게 교회, 그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크건 작던 간에 여러분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느냐?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따릅니까? 여러분 솔직히 교회가 과반수로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대로 여러분 그렇게 가는 교회 있어요? 뭐 있을 수는 있겠지. 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지 않아서. 교회가 아무리 크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교회가 그 가운데 있으면, 그 교회는 둘뿐이라고 하더라도, 두세 사람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3명이 모인 교회라도 세상에 존경받고 세상에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이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잖아요. 칭찬받고 존경받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주님께서 남기신 남은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 따르게 하시고, 복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는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